창세기 40장은 창세기가 50장에서 40장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저, 가장 밑바닥의 삶이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밑바닥에 있으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창세기 40장은 성경이 자랑하는 사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40장은 우리가 죄와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그 억울함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또 요셉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합이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결말 부분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데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세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건데 진정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육신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믿음의 창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축복의 창조인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합하여 요셉이 나오니까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정말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데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속해 있잖아요. 영혼에 속한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간으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시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4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영혼이라는 우리가 그곳에서 왔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서 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가 바로 그 순간 그 영역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말씀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 요셉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림자인데 다 그림자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 모든 육체는 풀이고 육체가 영광에 있어봐야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게 들에 있는 풀과 꽃 시드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저도 얼마나 시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멋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솟도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데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시드는 내 존재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본질이 되어주시고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선물에 참여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 안으로 우리가 초대된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림자이고 보이는 모든 것도 사실 그림자라고 말씀하시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다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진짜 실제는 참 음식이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도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연세 오래되신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50년이 지나갔고 60년이 지나가고 70년이 지나갔잖아요. 눈 한 번 감았다. 있는 그 시기가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요셉은 사람이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요셉의 인생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렇지만 그 요셉도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그림자였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운 요셉은 본질의 요셉인 거예요.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이야말로 그냥 그림자인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그림자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었을 때 나와 여러분이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4000년 전의 인물의 요셉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요셉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읽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초대돼요. 우리는 좋게는 아브라함으로 초대되고 이삭으로 초대되고 야곱으로도 초대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바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바로도 우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도 우리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말씀에서 요셉이 있었다, 요셉의 형제가 있었다, 그래서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시간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신성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이런 사건을 통해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보물과 풍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읽으실 때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이렇게 읽지 마. 내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순간. 그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인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그림자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 진짜고 그 사람만 진짜고 나는 껍데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 구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껍데기니까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가 5,000명에 먹여줄 때 떡 5개만 진짜고 그래서 한 사람이 떡 5개 먹었을 때 한 사람만 진짜 먹고 4,999명은 가짜를 먹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진짜 빵을 먹은 거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만 진짜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요셉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다 성경에 나온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도 가룟 유다도 나인 거예요. 진짜 교회를 누가 파냐? 내가 판다는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가 팔아요? 내가 팔지. 복음을 누가 부끄러워해? 내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2,400만 원 정도에 은 30세겔이 그 정도 되니까 예수님은 한 2천만 원짜리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을 오히려 주를 위해서 쓰는데 가룟 유다는 거꾸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팔아서 2천을 보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도 나는 내 얘기 같던데. 내 살아온 인생에 나는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린 것보다 주님을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산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회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이랬으면 됐는데 에이 뭐 이놈의 인생 그냥 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가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0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요셉은 40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하듯 가장 고난의 장이죠. 고난이 많이 있죠. 어디 장을 펴도 고난이 없겠어요. 다 있죠.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고난이 있고 7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이렇게 삼중으로 떠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에게 큰 후손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목적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셔. 나이 들어서 떠나는 것도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다 힘든 일이죠. 이삭도 힘든 일이고 우물 팠는데 뺏기고 다 힘든 일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힘든 일이죠. 14년 동안 일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아내는 둘이고 자식은 12명이나 되고 아들 11명에 딸 하나가 있어요. 적혀진 것만 그 정도예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식구가 두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게 인생인데 식구가 16명이나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0장에.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는 파산 날 것 같으니까 떠나겠습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다 고통이죠. 고통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고통이지. 요셉이 아버지의 색동옷 입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운 것도 고통이죠. 그런데 창세기 40장은 가장 큰 고통이라니까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감옥 들어가는 건 그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치러야 될 것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 치름으로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지만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추락의 정도가 어떤 것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상심으로 하자면. 그래서 창세기 40장이 가장 큰 고난이다. 그러나 창세기 40장에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본인이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근심이 여러분의 얼굴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에 어찌하여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담의 후손이라서 근심 제조 공장이고 염려 제조 공장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를 저절로 하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려고 결심할수록 염려를 하게 돼요. 염려를 안 하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염려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면서 우리 몸이 공장이 돼버렸다니까요. 그 생산품은 뭐예요? 염려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40장에 봤더니 생산하는 게 있는데 포도주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고 떡을 만드는 이 생산의 과정에 이 몸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염려를 동시에 만들고 있죠. 먼저 염려가 있잖아요. 얼굴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라는 애굽의 바로 왕의 두 신하가 있는데 요셉의 옆에 있잖아요. 이 두 신하가 꿈을 한날에 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한날에 꾸었는데 술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3가지에서 가지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열매도 굉장히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바로 왕에게 다시 드렸다라는 이 꿈을 꿨고 동시에 꿨어요. 한날에. 떡관원장은 바로에게 떡을 바치고 음식을 하는 주방장 아닙니까? 왕의 셰프네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은 바로를 위해서 온갖 종류의 떡을 만들었대요. 떡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떡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주리도 아니고 세광주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도시락 싸간 사람들 보면 이 양은으로 된 거 아주 얇은 거 하나에다가 밥 가득 넣고 김치 조금 넣어간 도시락이 있고 제 짝꿍은 3단 찬압으로 도시락을 싸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층은 밥이고 2층, 3층은 반찬이 그렇게 가득 있어요. 3단 찬압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3단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를 섬기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두 사람이 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 옥에 요셉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옥에 있을 때는 뭐 바로가 풀어주겠지 했는데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런데 한날 한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하여 염려가 생긴 거죠. 그 꿈이 불길했고 그 꿈을 도저히 해몽할 수가 없어서 어찌되었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은 감옥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요셉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함께 옥의 동료가 된 감옥의 동료가 된 이 두 사람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늘 기억해요. 내게 염려가 솟을 때마다 기억해요.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가 있으면요 자식도 눈에 안 보여요. 어머니도 자기가 정말 우울하고 공황이 오고 조울증에 빠지고 또 경제적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애도 싫어져요. 애 문제도. 남의 근심이 보입니까? 남의 근심 안 보이던데
나는 내가 제일 힘들고 그럴 때 주위를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오히려 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더 나아 보이던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정작 자기의 운명을 걱정해야 될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지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에요.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자면 그건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이고, 밖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은 요셉은 중죄를 짓고 들어와서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애당초 노예였었고, 그러니까 풀려날 가능성도 정말 희박한 것이고, 하지만 옆에 들어와 있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하고 정말 친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옛장을 생각해가지고 적어도 50%의 확률상으로는 살아날 확률이 있는 거고, 적어도 50%의 확률상으로 한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훨씬 더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건데, 그럼 근심을 하면은 요셉이 더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근심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될 이유,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불못, 지옥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구원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건져주셨다니까. 죄와 어둠과 사망과 모든 불행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이미 나아갔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나아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정확하게 있는 번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알지 못해도 그 번지 위에 나는 서 있는 것이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 번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나와 여러분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겐 예수의 생명이 왔고, 생명이 온 순간 그분의 생명 안에 생명이 주는 축복이 있고 생명이 주는 풍성이 있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를 의지하시자고요. 의지할 이유가 수십만 가지인 거예요. 날 구원해 줬으니까, 나한테 언약하셨으니까, 내 삶을 맹세하셨으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긍휼이 무궁하셔서 날 돌보시잖아요.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수백만 가지라니까. 날 세상에 내셨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으니까,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챌린지하면 하나님도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 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충분히 찬송 거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찍 죽어서 주와 함께 죽는 게 좋으냐,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좋으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몸을 떠나서 주와 같이 멀리 있지 못하고, 물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만 나의 모든 존재가 그분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영원한 세계의 모든 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더 살려달라,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즉 내가 이 세상에 살기를 선택한 것은 열매를 위함이라. 그런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네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후손까지 계속해서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다가 그냥 세상 것 좀 누리고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썩어가는 수많은 이 세상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로 살아날 수 있게끔 나를 소금으로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둠과 걱정과 불신과 저주와 흑암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심령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용되고 주님의 후레쉬 라이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너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네가 바로 네 목적을 아는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나올 때 그때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초보고, 그리스도에는 염려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염려합니까? 라고 염려를 회개하는 것이라고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 메어졌고 내 인생의 이 출렁거리는 이 바다에 내 인생의 배가 그리스도께 줄이 메어졌고 닷도 내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왜 염려합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염려를 회개하셔서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차원에서 오늘 창세기 40장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누구의 염려를 보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의 염려를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을 누려야 우리는 옆 사람의 근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빠져 있으면, 내가 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내가 내 환난에 스스로 빠져 있으면 그게 옆 사람의 근심이 보입니까? 이거 만났을 때 내가 더 슬퍼 보이지? 서로 만났을 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는 건 그리스도인의 좋은 대화는 아닌 거예요. 물론 근심을 상실할 때가 있고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복음에 의해서 내가 근심을 정말 잃어버린 것처럼 기쁨 안에 늘 지낼 때가 있고, 거꾸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플 때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는 전반적으로 늘 기쁨 안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항상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잠시 근심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심은 잠시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거꾸로 돼요. 잠깐 기뻐하고 항상 근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항상 근심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쉬지 말고 한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은 잠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 요셉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여기 요셉이 감옥 바깥에서 자기 인생 잘 나가면서 자기 출세해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재물도 많고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지금 선교하러 왔습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바깥에서 위로 공연 왔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 그냥 격려하러 왔습니까? 요셉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생명은 정말 창세기 40장으로부터 공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많은 것이 얻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이거는 옛 생명이고 타고난 생명이고 아담의 생명인 것이고,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생활과 형편을 초월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절이에요. 엄청난 기절. 창세기 40장 감사한 건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 인생은 감옥 아닙니까? 많은 감옥으로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0장의 이 감옥은 사실 감옥도 그림자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좋은 감옥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의 감옥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주의 노예요, 주의 포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혔어. 주님의 감옥에 붙잡혔어. 주의 포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포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같은 환경에 갇힐 때가 있어요. 이 가난함에서 이 가난함의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이 무지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 저주의 감옥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그럼 철학이 주는 대답은 뭐예요? 지혜를 찾으라. 그럼 세상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거든. 그런데 성경이 주는 대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감옥으로 바꾸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은 올가매고 여러분이 감옥 같은 곳에 이렇게 놓여졌다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그 환경을 그리스도에게 갇혀버리는 감옥으로 인식하시고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께 갇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린 더 갇혀야 됩니다. 나는 더 갇혀야 돼. 내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 더 갇혀야 되고 내 사고도 그리스도 안에 더 갇혀. 우리 생각이 세상적 원리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히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들이 기왕에 갇힐 바에야 갇혀 있는 모든 현실을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시자고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게 붙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죠. 요셉이 해몽해 줘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이없고 웃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의 사람인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그 꿈이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 형제들이 알곡이 되고 묶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별이 되고 그 다음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복음 12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와 권세를 가진 자들은 위엄을 부리고 위에서 아랫 사람에게 권세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게 세상의 통치 아닙니까? 내가 시키는데 이게 통치죠. 성경이 말하는 단어는 세상적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 단어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통치는 섬김이란 단어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 이야기는 내가 낮은 자가 되면 첫째로 이렇게 옮겨준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낮아 보이는 게 예수님께는 그게 제일 높아 보인다. 왜? 세상이 이렇게 이게 위고 이게 아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서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보이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장 바닥에 있고 섬기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보이니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고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섬겨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섬기고 있는 자체를 주님이 높게 보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럼 어느 환경에서 내가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섬김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그럼 베이비죠. 베이비. 하나님이 봤으면 너 애기다 그러는 거예요. 애기. 나쁜 건 아니죠. 섬김을 받으니까. 하지만 어린이다라고 얘기하는. 집안에서 어른이 누구예요? 어른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막 말하고 그러던데요. 말 태워가지고 다니던지. 할아버지 엎드려 막 그럼 엎드려가지고 거의 할머니를 노예 부리듯이 막 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알게 되면 또 머리통 컸다고 자기 뭐 좀 안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막 그러는지.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주 예수님 안에서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꿈은 거꾸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섬긴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섬기는 게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배와 찬송의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 로마 황실에 태어나셔? 야, 당연하시고 황실도 로마 황실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로마 황실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담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그분에게 적합한 장소겠어요? 우주적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어떤 장소가 어울리겠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왜 나 경배 안 해? 이러고 다니셨어요? 너 엎드려? 이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은 먼저 섬겼잖아요.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먼저 섬기셨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나 믿어라. 그 다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의를 해서 예수님께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한 20억 명이 신자인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는 그 길에 대해서 사실 정말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여인들 몇 명 외에는 정말 다수의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당연히 죽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억울하게 죽으셨어 이렇게 여기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죽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를 모든 것을 덮어서 죽으신 주님, 우리의 저주를 덮고 가난을 덮고 우리의 흑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덮고 나라는 존재까지 다 덮어서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다 종결하고 끝내버리신 죽음, 그 놀라운 죽음을 나한테 선물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잘못하니까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네 아들 나답을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답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뭐 바하사라는 다른 왕을 또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바하사도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하사의 죄를 통하여 그 아들을 또 내가 저주하리라. 그 아들 엘라도 저주받고 또 엘라 왕도 저주받으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저주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비의 죄를 인하여 자녀를 저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세워버린 것이니까, 율법으로 세웠다는 건 하나님 법칙으로 세워버렸다는 건데 이 법칙에서 누가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아비가 그 죄의 벌을 다 받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비가 그 죄의 벌을 다 받지를 못하고 자식한테 물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자식은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의 인생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패망이 있고 구테타가 있고 결국에는 불행한 죽음이 있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걸 누가 끊냐 말이에요. 이걸 누가 끊냐 말이에요. 끊을 자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지막 아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나만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불행의 운명에서, 저주의 운명에서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운명으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옮긴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잖아요. 끝내버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어찌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겠어?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독죄를 이미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처방을 가진 사람이고 해독과 처방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선물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고 형제들이 별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대단한 꿈이에요. 형제들은 알곡하고 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곡하고 별은커녕 요셉은 형제들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 라헬은 정말 사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라헬 때문에 사실 14년 수고하다시피 해서 얻은 아내니까 나야말로 진짜 우리 집의 적자다, 적통자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도 얼마나 반듯했어요. 멋있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그렇죠.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형제들을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저 껍데기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껍데기들. 우리가 부모의 한 피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그러지고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우애가 부서지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아픕니까?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을 볼 때 왜 인생이 저렇게 껍데기인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보면서 가졌던 꿈은 뭐냐면 알곡이 되는 것이었어요. 알곡. 그리고 다 찢어져 있잖아요. 다 레아의 아들들끼리 응?
다니고, 거기서도 6명 낳는데 2명 성격이 맞으니까 무슨 어디 깡패들처럼 레이하고 시므온 둘이는 다니고 못된 짓 막 하고, 이사갈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맨날 일만 하고, 스불론은 그냥 여기저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바깥으로 혼자서 돌아다니고 그냥 혼자 다니는 거죠. 유다는 나는 반듯한 아들이야, 나는 그냥 나의 의로운 길을 갈래,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다 찢어져 있죠. 그러나 묶인다고 꿈이 요셉에게 주어졌잖아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 묶인다, 단으로 묶인다, 찢어졌던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묶으실 것이다, 껍데기인 인생들을 알곡이 되게 할 것이다, 부모와 가족과 이웃에까지 어느 마을에 가면은 막 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어둠 자체인 우리의 형제들이 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진 거 아니에요. 놀라운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가진 꿈은 형제를 변화시키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변화시켜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인간관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다른 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바뀌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뀌는 과정에 나와 여러분을 바꾸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요셉을 바꾸시잖아요. 형제들에 대한 꿈은 요셉이 꿨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을 다루시잖아요. 이제 제 요점은 창세기 40장에서의 요점 뭐냐면, 요셉의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자기 꿈도 안 이루어졌는데 남의 꿈을 해몽해요? 여러분이 꿈이 있어.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럼 다른 사람에게 꿈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뭐 말은 할 수 있죠. 너도 한번 꿈을 꿔봐. 나도 아직 내가 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모르겠어. 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너 그런 꿈이 있니? 그래? 뭐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40장에 보면 뭐라, 요셉은 자기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하지만 남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죠? 명백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라는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꿈의 제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옥에 요셉이 있는데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일을 위해 살아요. 술은 기쁨을 가리키고 떡은 우리의 재산과 우리 양식과 우리 건강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음식은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술이란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오락이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몸이 건조하게 돼 있죠. 우리는 술관원장의 인생을 살아요. 매일 나한테는 기쁨이 필요해. 날 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가족이든 내 친구이든 내 직업이든 아니면 내가 추구하던 사업이든, 그것을 통해서 돈이 나를 취하게 하든 내 자녀가 나를 취하게 하든 내 식구가 나를 취하게 하든 어떤 내 업적과 지식이 나를 취하게, 우리는 술관원장으로 사는 거고요. 우리는 또 떡관원장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뭘 만드는 사람이고, 떡은 육체니까 내 육체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바로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징적인 말하면 왕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왕이 진짜 왕인지 알아야.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은 모형이고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우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니까, 왕이신 나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왕이시거든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여놓으셨어요. 만물 위에 높여놓으니까 아버지조차 아들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높임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주여, 내 왕이시여, 내 사랑이시여, 내 남편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면,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인 거죠. 그런데 바로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바로를 위해서 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진짜 파라오, 우리의 주님의 권자가 우리에게 파라오의 권자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왕으로 섬기기 전에,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종으로만 시키고 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에게 파라오는 실질상 누가 파라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이지. 여기에 술관원장도 자기 자신이고 떡관원장도 자기 자신이고 파라오도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한편에서는 술관원장처럼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떡관원장처럼 열심히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한날의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우리 안에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을 해몽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차원으로는 내 인생의 운명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 꿈을 해몽해줘요? 요셉이 해몽해 주잖아요. 감옥 안에 돕는 자가 있네. 인생의 감옥 안에 갇힌 나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계셔요.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말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말해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처음엔 요셉을 무시해요. 왜? 노예니까. 떡관원장과 술관원장 그 안에서 보면 요셉에게 수종 들었다고 돼 있어요. 시위대장이 와가지고, 야 요셉, 노예 너 이리 와. 여기 높으신 분들이니까 네가 섬겨,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모든 인물, 여기 술관원장, 떡관원장, 파라오조차도 그리스도의 한 면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본성은 요셉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대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삶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노예처럼 섬기고 계시냐? 실은 나는 파라오 역할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의 권자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명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높이고 있고. 창세기 40장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와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돕는 예수님이에요. 한 면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너무 감사한 예수님인데, 또 한 면에서는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나를 돕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분에 대한 박대함과 무시함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은 점진적이에요. 요셉이 설득합니다. 꿈을 내게 이르시오. 꿈을 내게 이르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어? 이렇게 존댓말도 안 썼겠죠. 요셉에게. 너가 어떻게 네가 무슨 애굽의 교육을 받았어, 뭘 받았어? 어떻게 내 꿈을 해몽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꿈을 맡으셔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슨 꿈이든지 내가 해몽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시자고. 그냥 주님께 드리시자고. 그걸 왜 내가 해몽을 해요? 주님께 드리시는 거지. 결국엔 맡기죠.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처음엔 고집 부리는데 결국 맡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완고한 마음이 있고 높아진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낮추셔서, 더 낮아지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 더 경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술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술관원장의 꿈은 이거였어요. 술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3개의 가지가. 그런데 왜 가지가 하나가 아니고 3개인가 했더니, 이 3개를 요셉이 해몽을 해주기를 사흘이라 그러잖아요. 3가지는 사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흘은 우주적인 사흘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흘은 그리스도의 사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완성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것은 사실 우주적인 사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루는요, 모든 인류의 인생을 합친 것보다 더 밀도 있는 긴 거예요. 그거는 진짜 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을 사신 존재가 시간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33년밖에 안 사셨네 그러지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연수를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의 33년은 더 긴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 눈에 33년으로 보일 뿐이지 진짜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합친 것보다 더 긴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사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냄, 사흘 만에 살아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속죄를 이루시고 인간에게 의의 공로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새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 그것이 사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흘을 선물하셨어요. 우리의 첫날은 이 세상에서의 날이고 우리의 둘째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날이에요. 우리의 셋째 날은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결합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실은 셋째 날을 당겨서 쓰고 있죠. 믿음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둘째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 가지는 사흘이라고 그랬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아래 있을 때를 의미를 하고 여기에서 포도가지라고 했는데 이 포도가지는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포도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포도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포도의 세 가지는 그럼 우리들인가? 예수님인가?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몸통이 가지인 나무예요. 가지가 몸통이고 몸통이 가지이고 가지밖에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야 이랬을 때 내가 너희 전부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우리가 연합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다, 사흘이다라는 건 예수의 생애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우주적인 그분의 생애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감사하게 복음이 있어요. 나는 금방 변화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두 번째, 이것이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싹이 난다 했잖아요. 그 다음 열매가 맺는다 했어요.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 더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저절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아,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꿈,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나는 꿈, 그리스도의 사흘을 배워가는 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부디 권면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배우시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더 들었다고 그리스도를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진짜 연약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라 우리의 몸이 더 연약하고 부드러워질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요만했을 때 나는 주의 어린 양이다 찬송하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조그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주방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뭘 알든 모르든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죠.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또 청년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죽하면 새벽이 있으리라고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새벽이 있으리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쉽습니다. 사실 한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쉬울 수 있는 면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육신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세상 눈이 더 흐려지잖아요. 흐려지니까 이 흐린 눈으로 세상 것 더 밝히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나마 얼마 보이지 않는 눈을 주님을 보는 데 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교회 가보면은 권사님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예수의 영적인 생명이 아주 풍성한 분들이 있어요. 생명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를 사랑해요. 그래서 몇 마디 대화만 나눠도 사실 금방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적셔지는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연세는 80이 훨씬 넘었지만 저하고 생명 안에서의 대화가 정말 가능해요. 그냥 몇 마디만 하면은 금방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내적인 생명은 주님을 일생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한 강고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준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을 모른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모른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음에도 생명으로 살지 않고 타고난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사실 저는 여러분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보다 나는 사실 말씀을 나한테 전합니다. 나는 내가 더 그리스도를 더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사실 나한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은 저보다 더 간절하면 안 되죠. 나보다 더 간절하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간절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와 같이 간절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나보다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구하면 그건 나한테 불행 아닙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 여기 보면 술관원장의 꿈이 그 꿈이잖아요. 그게 우리 꿈이에요. 이제 우리 꿈이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데 감정으로 살고 근심이 있는데 근심으로 살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라나야 되는, 생각도 자라나고 기본 보는 시각도 자라나고 통찰력도 자라나고 지식도 자라나고 내적인 생명도 자라나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따라 성품도 자라나고 여러분의 꿈도 자라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짰어요? 이게 짜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짜지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나죠. 짜지는 거죠. 여러분이 근심의 충만이야. 그러면 여러분을 짰어. 뭐가 나오겠어? 근심이 나오지. 여러분이 절망의 충만이라고 해. 그래서 절망이 열렸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막 많이 열렸다고. 그런데 여러분을 짰어.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절망의 술밖에 더 마시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열매처럼 더 맺히면 고난이 왔어. 고난은 우리를 짭니다.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은 우리를 짜는 포도주 틀이에요. 우리가 거기 놓여졌어. 그래서 짜여졌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바로한테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바로는 2명 중에 1명이 바로죠. 예수님이거나 나거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거나 나거나가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왕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연합하셨기 때문에 8장에서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이 상속자면 우리도 상속자고 공동 상속자고 욥을 함께 이을 자일 뿐 아니라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타고난 것 안에서는 사탄의 왕노릇밖에 안 되고 사망의 왕노릇, 죄의 왕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아래서 왕노릇 한다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파라오는 그리스도도 파라오이고 주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의 파라오로 세웠는데 어떤 파라오예요? 세상에 막 져가지고 풍파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위축돼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세우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기 요셉처럼 세우실 거라는 꿈을 가져야죠. 이 요셉의 꿈은 점점 확장되잖아요. 가족에 대한 꿈, 형제에 대한 꿈만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옥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꾸고 여기서 성경 한 장에 더 넘어가게 되면
애굽의 왕 파라오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을 먹이는 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짜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도주 틀 같은 고난 속에 밀어넣었을 때, 주님, 내가 사모하는 것들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그것을 빼앗았으면, 주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나한테 더 주십시오. 주의 진리를 더 주십시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주님, 그럼 좋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로부터 가져가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 그것들을 가져가신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져간다고 하면 아쉽겠죠. 하지만 내가 애당초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가져가시든 말든, 그러나 내가 진짜 얻어야 될 참 명예와 참 부와 참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을 더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이전에 좋던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폐설물로 여긴다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겠다,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내보낼 때, 야, 배에다가 힘을 단단히 주고 너는 네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복음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성숙해지면 뭐예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신분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명예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명예도 없고 신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으면 힘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그러죠. 바울은 이것을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의 꿈인데 너무 감사한 꿈이에요. 그러나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술관원장의 꿈은, 술은 결국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쁘게 하는 게, 여기 있는 포도주로 기쁘게 하는 게,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려운 말로는 연합된 생명이고,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 속에서 나온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인생,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술관원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또 내 자신이 스스로 술관원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예수님의 술에 취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난의 세상을 왜 맨정신으로 사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왜 힘든 줄 압니까? 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나는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 이해합니다. 왜? 저도 6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왜 내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그런데 예수 믿는 걸 맨정신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맡으셨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내게서 열매를 내실 것이고 나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에 취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잊으려고 술 들이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그때 잠깐 정신 헷가닥해서 잊어먹는 거지. 그러나 진짜 예수님에게 취해 보십시오. 24시간 내내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고 1년 365일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파괴적인 술 취함이 아니라 생명의 술 취함이고 자라나는 술 취함이고 기쁘게 하는 술 취함이고 행복한 술 취함이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맨정신에 맑은 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로 취해서 나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쉬워요. 진짜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끝내셨다는데, 무거운 짐을 교회에 와서 내려놓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무거운 짐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맡으셨어요.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그때 맡았는데 뭘 새삼,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가 무거운 짐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내려놓을 짐이 뭐가 있냐? 네가 처음 나를 믿었을 때부터 내가 네 인생의 짐을 다 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쇼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뭐합니까? 뭐하기는 모르래. 나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나를 신뢰하고 사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술관원장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나는 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술관 원장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회복하셔요. 그런데 이 회복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린다고 이렇게 피상적인 회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보이지 않는 세계로만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보이는 세계에서 회복해 주셔요. 잃어버린 거 회복해.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 그런데 성경은 회복만 말하지 않아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진리가 약한 거예요. 회복 이상이에요. 풍성, 말할 수 없는 풍성이라니까요. 이전에 잃었던 거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자고. 그러면 주님이 회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풍성으로 더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천만의 말씀 초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 작은 거 회복하러 오셨겠어요.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수천만 배로 회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아담의 존재로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창세기 2장에 죄가 없는 아담의 존재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아담의 존재 안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없어요. 죄만 없을 뿐이지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비록 오늘 우리들에게는 죄가 있지만 주님이 죄를 예수의 피로 없애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죄하시고 내가 매일 죄를 생산해도 생산하는 죄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덮여지고 있고 예수의 생명수가 엄청난 폭포수처럼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고 주 예수의 피가 온 세상 우주보다도 한 방울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피 한 방울이 내 죄가 무슨 우주보다 큽니까? 뭐합니까? 여러분이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이 조그만 몸으로 지은 죄가 우주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주보다 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덮으시고 씻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는 운명을 예수님의 손안에 두시고 축복하시고 언약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 앞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회복하셔요.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그냥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그런 저기 소위 천국이라 부르는 그런 세계에서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기 술관 원장을 회복하신 것처럼 직업 없는 자에게 직업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회복 이상으로 선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꿈 주시고 비전과 소망이 없고 앞길이 막힌 사람에게 하나님 진짜 열어주시고 누구를 만나서 요셉을 만나서 그 꿈을 주었을 때 그래서 우리 역할은 그거인 거예요. 요셉을 만나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한날 한시에 꿈꾼 사람이 떡관 원장이에요. 떡은 성경의 육신을 상징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꿈을 꿨어요. 각종 음식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어떤 바구니에다가 두었냐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바구니다. 그러니까 꼬아진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꼬아진 바구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바구니예요. 아니 파라오한테 음식을 가져가면서 누가 그렇게 가져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과일 들어와도 황금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황금 보자기 안에 또 그 과일이 부서지지 않도록 박스로 잘 돼 있고 그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도록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아니 왕에게 빵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거를 구멍이 숭숭 뚫린 바구니에다가 담아간다고요? 이 정신 상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불성실함 그것만 타대합니까? 저는요 정말 철저한 사람들을 보기는 합니다만 인간은 그 면에 철저한 것이지 다른 면에서까지 다 철저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다 철저하면 인간이 책상에 대해 철저하면 옷장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돼 있고 옷장과 책장에 대해서 철저하면 그 사람 거실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갔더니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 그런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 사람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맨날 손 씻고 정리하고 그릇 닦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을 닦으면 뭐하냐? 니들 속에서 12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 거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 좋은 빵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 좋은 빵을 담아가는 광주리 자체를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는 돈 잃고 싶어서 잃습니까? 누구는 사업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누구는 속고 싶어서 속나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집어가 버리는데, 한쪽으로 열심히 일하고 한쪽으로 귀얇고 한쪽으로 의지 약하고 한쪽으로 노라고 대답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잃어버리고, 또 주위에서 꼬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여기 많은 새들이 와서 먹을 거를 알았나? 금방 빨리 따뜻할 때 왕애가 갖고 가야지. 그걸 막 밀봉해서 덮어두면 음식이 그 안에 서로 눌러 붙어가지고 파라오가 혹시 맛있게 먹지 못할까 봐 공기도 조금 통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팔뚝보다도 훨씬 더 큰 새들이 그냥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한순간에 그걸 쪼아가지고 먹어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떡관원장의 꿈은 자기 머리 위에 떡 세 광주를 이고 가는 꿈인데요, 이 광주리 굉장히 큰 광주리예요. 그런데 세 광주리를 이고 간대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근데 다른 면에서 어리석은 걸 떠나서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건 인생에 정말 힘든 꿈을 꾼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요셉한테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 꿈이에요. 주님,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게 떡 세 광주리를 꼭 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새고 저렇게 새고 비어버립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떨 땐 좋은 새도 먹고 어떨 땐 나쁜 새도 먹습니다. 좋은 새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허비해가지고, 좋은 새니까 자녀들은 그래서 나가고, 어떨 때는 정말 못된 인간들에 속아가지고도 내 인생을 낭비하고 내가 가진 소유들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떡세 바구니는? 떡 세 바구니도 사흘이래요. 여러분, 떡 세 바구니는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산업이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하고 만나야 된대요. 이게 신비한 이야기예요. 마치 출애굽에서 물이 쓰면 나무를 집어던져야 된대요. 그러면 달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엄청난 설탕 효과를 내는 나무인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는, 여러분,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직업을 나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렛의 저기 산동네에서 온 청년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베드로 깊은 곳에, 오늘 기도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말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 물고기가 운행하는 것을 왜 몰라요? 다 아시지. 예수님이 아예 그 자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 바다 자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어느 때 파도가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물고기가 움직일지 말아야 될지를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운행하고 주장하고 계신, 만물을 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걸 왜 모르냐고요. 나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떡관원장은 우리 인생의 불행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꿈을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었고, 이 떡관원장의 하는 모든 일은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해요. 떡관원장은 죽으니까 어떤 옛날 존재로서 계속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죽어져야 될 게, 떡관원장이 그대로 살아난다면 이 사람은 계속 새 광주리 이고 다니는 인생 됩니다. 계속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새가 먹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수고가 계속해서 낭비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죽는 꿈이다. 할렐루야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실패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무익함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무익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 나와 여러분의 소산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만 남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열매 맺는 술관원장의 인생이 남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더 적용하면, 술관원장으로 교회 안에서 성수관자가 되시고, 떡관원장이 되는 것은 자기 육신적인 것이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더 처리돼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으로 막 일을 하는데 그것이 새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만 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보면서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적으로 그분이야말로 우주적인 술관원장이시잖아요. 생명의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 안에 수혈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가진 피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피이고 그 속에는 감정도 분노도 혈기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피지만 생명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흐르고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술관원장이 되죠. 그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지 마세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부으시려고 하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떡관원장이셨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가 감옥이라고 예표되는 인간의 감옥에 오셔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나타내고 그분의 죽음이 떡관원장의 죽음처럼 우리 육신을 죽이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소멸을 죽이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절망을 죽이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불신을 죽이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죽이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다 세버리고 헛것이 되는 이것까지 죽이고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쉽게 쉬운 얘기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니들은 죽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주님이 부활할 때 너희는 함께 살았어. 새로운 존재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미 일으키셨어요. 오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에서 요셉은 떡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몽해줘요. 그럼 뭘 의미를 해요? 나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건 술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몽해 줬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게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보고 그리스도를 더 배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배워나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떡관원장의 꿈은 동시에 연결돼서 술관원장 꿈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변화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성돼 간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을 때 감옥으로 여기셔요. 예수의 감옥으로 바꿔놓으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아예 창세기 40장을 적용 생각하세요. 고난 중에 나는 감옥에서 혼자 갇혀있다 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 요셉이 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름도 요셉이에요. 확장시키는 자, 더 증가시키는 자, 더 더하시는 자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나 창세기 40장에서 새롭게 살리시고 끝낼 거 끝내시고 없앨 거 없애시고 그런데 없앨 거 없애고 끝낼 거 끝내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떡관원장 꿈을 꿨는데 계속 여러분이 떡관원장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세광주리를 계속해서 지고 가는 고달픈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여기 보면 떡관원장에 매어 달리는데 내 머리 위에 네가 매달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내 머리 위에 네가 매달리리라. 도대체 어떻게 매달리는 거죠? 이건 머리가 달리고 그 몸이 위에 달린다는 얘기네. 머리 위에 내가 매달리리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매어 달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솟아넘는 내 인생, 떡광주리 메고 가는 공허하고 무거운 내 인생, 여기 있는 거 구멍 숭숭 뚫려서 아무리 해도 성과 없는 내 인생, 다 비워버리는 인생, 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